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일도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예배들이 드려집니다. 그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해달라라고, 그리고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나아감이 하나님의 온전히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뜻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뜻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이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며 하는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의 말씀을 에스더 6장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6장의 말씀입니다. 네,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타나와 테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음 왕의 내시들이 이끌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성경책을 폈는데 그게 오늘 읽은 에스더 6장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통 한 중간쯤을 보통 핀다라고 하면 아마 보통 시편의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에스더의 1장부터, 만약에 에스더를 핀다고 해도 제가 1장부터 읽어 나가겠지 그 중간의 말씀부터 읽어 나갈 일은 잘 없을 거다라는 거죠. 운이 좋았다는 말 또는 우연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 또는 내가 어떠한 것들을 경험한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기분과 나의 것들을 경험하는 자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았고
왕의 일기를 읽었다라는 것, 그의 역대 일기를 읽었다라고 하는 것, 왜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신 것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참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우리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과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라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매 순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젠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자신들 모두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각오로, 아니, 내가 만약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된다면, 왕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3일간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 3일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만 과연 그가 기도했을까요? 3일간 이 간절히 그가 기도했던 이유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아니, 단순하게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뭐라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그 일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그는 기도했을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의 이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에스더의 목숨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응답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밤에 잠이 오지 않은 아하수에로, 그리고 그가 그 잠이 오지 않는 것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역대 일기를 읽게 한 것. 아니, 아하수에로가 지금 통치한 지 1년이 몇 달이 되었고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양이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미 아하수에로가 통치한 지는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이 흐른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해왔던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페이지가 결코 작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이 오래전 일부터, 통치의 초기부터의 일들을 읽어왔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꼭 그 페이지를 꼭 정해서 읽어놓은 것처럼 나온다라는 거죠. 아니, 그가 처음부터 읽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밤새 이미 아침이 도달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밤새 이 부분을 읽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일이 이날이 아니라 다른 날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밤 이 페이지를 읽게 되었고 그 내용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연이다. 운이 좋았네. 아수에로 가운데 그냥 그런 날도 있었나 보다 라고 과연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빅다나와 데레스 2장에서는 빅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 여기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 시기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이 누구로 인해서 있었던 일입니까? 모르드게가 그 계획을 막았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자신의 삶을 구원할 그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이들은 간절히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그럼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는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죠.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어떠한 1분 1초의 시간표 계획, 나의 삶은 얘의 삶은 A부터 B, C, D를 거쳐서 E라는 곳에 머무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저 매 순간을 우리가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거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누구를 죽이기도 누가 누구를 이렇게 속이고 누가 누구에게 해를 가하도록 계획해 놓으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실 분이신가요? 저 사람을 죽이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거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으니 저 사람은 저기서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었던 것뿐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저 그런 해를 당하는 일로, 고통을 당하는 일로, 아픔을 당하는 일로, 어떠한 죄악의 길로 계획해 놓으시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를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랄까? 어떻게 한다면 저자가 내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저를 어떻게 하면 구원하여서 이 하늘나라에 이 내가 베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함께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시지, 쟤는 틀렸어. 쟤는 내 뜻에서 내 계획 아래서 아주 아웃되어 있는 자야, 내 계획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라고 사람을 분류하실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어놓기를, 그 뜻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자들, 그렇게 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결코 선한 계획은 아니었겠죠.
누가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을 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더 선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악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 있는 일일 겁니다. 아니, 죽음 자체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선하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을 끊어서 더 이상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빅단과 다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은 순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을 겁니다. 모르드게에게 이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사실 그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가 죽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가 죽는다면 우리 민족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기에 모르드게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그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페르시아의 하급 관리로서 그 어쨌든 이것을 들었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는 그것을 고했다라는 거죠. 아, 내가 이것을 알리면 나에게 뭔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페르시아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자신의 일들을 감당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으시고자 심어 놓으신 복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실지 그 일들을 시작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요청했을 때도 분명하게 모르드게의 고백 가운데도 나와 있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근데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이로 통하여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떻게든지 이들을 구원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성경의 제목은 에스더가 아니라 또 다른 이름으로 또는 다른 내용으로 이 성경이 또 기록되어 있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서 그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체념하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반응하시며 하나님의 일들로서 그것들을 선하게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만이란 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왕이 자신을 찾을 때 혹여나 자신에게 또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아니,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그가 말하는 대우를 보면 거의 왕의 즉위식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미 왕의 2인자로서 이 페르시아의 2인자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높은 것들을, 아니 자신에 있어서 더 좋은 것들을, 자신을 높일 것들을 찾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꼭 그가 이 왕의 자리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만의 이 교만은 끝을 모르고 나아가죠. 심지어 사람의 목숨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한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란을 꿈꿨기에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겁니까? 단 한 가지의 사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 모르드게가 나를 높이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목숨을 자신이 쥐고 흔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 대가를 그는 아주 분명하게 치르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그토록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분에 못 이겨서 시작한 이 일 가운데 오히려 이제는 자신이 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그를 높여주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가운데 모르드게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만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하만을 오히려 깔보면서 봐라, 너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그가 반응하였나요? 아니요. 그가 다니면서 어떠한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모르드게는 이 자리 가운데 그저 또 내게 그냥 또 주어진 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 성중에 다니면서 나를 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용기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일들을 나아갔을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니까 우쭐대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저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자리를, 그 왕궁을 그 성을 거니는 그 자리를 함께 해나갔을 거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그 일이 끝나고 그대로 다시 자신의 자리인 이 문지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것들이 우쭐대거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곳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 그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신의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갈 때 그 일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하만이 당한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하자 그들의 입에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13절 후반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제 당신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처럼 보이죠. 우연찮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하만이 아각 사람, 즉 그가 아말렉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했으니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에 대한 분명한 선포이구나.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괜찮아 위로의 말이거나 또 어떠한 새로운 다른 것들을 꿈꾸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말, 죽음의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이야기는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참 놀랍고 참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기도와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나의 삶에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에게 베푸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가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고 귀하신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정말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로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기도 가운데, 이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